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우리도 내 이웃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또 이웃 초청잔치가 있는데요. 그동안 혹시 하나님을 만나게끔 예수님 믿게끔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 꼭 이 자리에 모시고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홀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은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육신을 다루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고 죄악 벗으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속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같이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그 좁고 험한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 좁은 길을 예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영광의 나의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길이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에 따라 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왕의 왕이시라.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5월 첫째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일학교가 점점 더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들, 또 교회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더 많이 역점을 두고 20년 30년 후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이 땅을 지키고 또 이 땅의 무너짐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장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 난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들이 예배만이 살 길이고 예배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길 원하고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 하나님만이 영광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지어주신 저희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점점 더 혼탁해지고 또한 유혹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그곳으로 따라가고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한 이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린애 같은 아이들이 주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길로 더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배 중에서도 지금 1층에 드려진 예배 중에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 특별히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이 지난 주간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또 주님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순복음 풍성교회가 지금 다음 주에 하나님 이웃 초청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오늘 다음 주일에 우리 춘봉 풍성교회 성도를 통하여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택하신 그들 귀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할 때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발걸음을 결국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순복음 풍성교회 각 기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장년부, 또한 하나님께 헌신한 각 부서마다 하나님 기도로 또한 전도로 찬양으로 또 봉사로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또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아서 영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도 주님 함께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시편 다음 잠언서가 있습니다. 22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이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2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한 번 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 너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자녀들에게 본이 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이 되는, 먼저 본이 되는 것보다 더 자녀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또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의 원칙이 있다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셰마 교육과 또 오늘 본문의 잠언 22장 6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도 동일하게 자녀의 교육의 원리로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죠. 언제부터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의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부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냐? 아이일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때부터 자녀 교육에 힘쓰라는 거죠. 교육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들의 교육은 어릴수록 더 아이들에게 잘 스며든답니다. 아이들의 성격과 지능이 태어나면서부터 5세까지 거의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5세까지 정말 이때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가만히 보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께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다윗도 어릴 때부터, 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도 9살 때 신앙을 갖게 되었답니다. 미국의 지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도 7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7살 때. 모라비안파를 창설하고 요한 웨슬레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진센돌프도 4살 때 사랑하는 구세주여, 당신은 나의 것이 되고 나는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 자기의 사인을 했대요. 4살 때.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도 11살 때 예수를 만났고 그때 11살에 회심을 했대요. 침례교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로버트 할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유명한 설교사요 부흥사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12살 때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살 때부터 12살 그 사이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또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바로 주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어리다고 해서 아직은 몰라, 좀 더 크고 나서, 아니요, 어리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신앙교육의 가장 적기입니다. 이 좋을 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자녀의 신앙교육에, 또 여러분의 이제는 손주들이겠네. 우리 성님들 보니까 저와 함께 같이 늙어가고 계셔. 자녀들도 막 이제 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벌써 애들이 다 커가지고 군대 가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있네. 야, 참 어느새 이렇게.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 교육의 시기가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되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행할 길이다.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니까 함께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바로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주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입하는 가장 주된 내용들이죠? 요즘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녀 교육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대입 입시 제도에 맞춰져 있죠. 대입 수능이나 수시에 맞춰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극성맞게 아이들을 교육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저 입시제도에 매여가지고 대학을 보내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만을 목표로 공부를 시키다 보니 신앙생활보다 입시 성적이 더 우선이 되고 예배보다 스펙 쌓기가 더 우선시 가회를 하고 또 학원을 보내고 이런 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새 좋은 대학이 아이들의 인생 목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하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데 실패했고 또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마저도 지금 실패했다는 거예요.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다녀.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되죠. 왜 공부하죠?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다 컸네. 다 컸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또 신앙교육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른 신앙교육 그리고 바른 인성교육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영어 수학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놔도 사람의 본분을 따르도록 가르치지 못하면 이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다른 것은 다 혹 실패할지 몰라요. 내가 가난해서 제대로 학원 제대로 못 보내고 또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 아시죠? 그가 어렸을 때 그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 집에 있던 성경책, 그 신약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날마다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자란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죠?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 22장 1절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가 많은 재물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명예를 택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명예를 자녀들이 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명예를 택하는 것입니다.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선택과 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죠?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기와 또 장수의 복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택하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명예를 택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 그들은 어려서 늙기까지 그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들에게 종일토록 은혜를 보고 이제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선순환이 대물림되니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면 여러분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몇 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오늘 본문 말씀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단어는 이 솔로몬 당시에 두 가지 의미로, 이 가르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하나는 사나운 말을 길들이는 데 쓰인 단어였다는 거예요. 말을 가르쳐서 결국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운송하고 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수단이 되고 수 있기 위해서 야생으로 정말 뛰어노는 말을 가르쳐서 순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재갈을 물려 잘 훈련시키면 엄청난 그 말의 힘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금도 보면 자동차 엔진의 힘을 마력이라고 그래요. 마력, 말이 끄는 힘.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또 미래에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개체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면 그들이 얼마나 크게 정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 가르치라 이 말은 산파가 아이를 받은 후에 엄마의 젖을 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입천장과 잇몸에 과일즙을 발라주는 행위를 가르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과일즙을 맛본 아이는 입맛이 생겨서 엄마 젖을 잘 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신앙과 인성을 바로잡는 데 쓰는 훈계 혹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그런 아이들의 어떤 잠재적인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을 교육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훈련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 내는 것이 부모들에게 주신 의무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성실한 자녀 교육의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로 징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아이들 때렸다가는 아이들이 신고하면 난리가 납니다. 참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발당하는 일들이 어느새 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제는 꼭 매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근실이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니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필요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신앙과 인성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떤 결과?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이런 훈계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엘리 제사장은 그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 성전에서부터 오랫동안 참으로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말로만 훈계할 뿐 그를 정말 엄하게 꾸짖거나 혹독하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쫓아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두 아들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누가 이 아이들이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결국은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 교육만 아니었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여러분 이 두 아들만 죽었습니까? 그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 처음에 4,000명이 죽었고 나중에 법궤를 가져왔지만 또다시 전쟁에 패해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너무 놀라서 막 크게 패했고 당신의 두 아들이 천사였습니다 하는 순간 하고 뒷목 잡고 쓰러져, 너무 비대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만 하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요, 한 가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고 키우는 결과라는 사실을, 참 기가 막히죠. 한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더니 그 자녀가 나중에 전쟁광이 된 아돌프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 자녀 하나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도 아도니아라고 있어요.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핫깃은 여자 이름이 다윗의 아내 이름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움직임을 알고 내가 형인데 왜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될, 그리고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준비하죠.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아도니아가 자기 멋대로 하기까지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자, 6절에 우리 노란색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그에게 제대로 된 막 곁길로 가고 해도 막 아유 이쁘다 귀엽다 그러고만 했지 그에게 제대로 된 훈계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결국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불효하게 됐죠. 배반하고 솔로몬의 즉위를 방해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그의 도모가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그 다윗이 말년에 얻은 그 아비삭이라 하는 침상을 덮이는 자라고 하는 그 여인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에게 청합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정통성을 회복하고 솔로몬을 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도 결국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과 다윗의 실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놔두고 자녀를 오냐오냐 하고만 놔두면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해서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한 동기를 유발시켜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그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가 오늘날 이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돼 라고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세상에서 부모가 내 자식이 의사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대기업에 입사했어, 공무원이야, 참 많은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그 길이 혹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혹 가난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괴배처럼 그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옛날에 에디슨이요 어릴 때 학교에서 도저히
나는 이 아이를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선생으로부터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편지를 에디슨의 손에 들려서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이가 너무 엉뚱하고 또 보니까 지적 장애가 있다. 너무 엉뚱한 것을 결국 지적 장애로 공부에 학업에 열중하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학력 수준이 안 된다. 지적 장애가 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이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편지를 보고 야, 우리 자식은 지적 장애가 있네 하고 교육을 포기했다면 그 에디슨의 잠재력은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만큼 인류의 문명은 후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호기심이 많은 것이다. 그만큼 그는 굉장한 탐구심이 있고 똑똑한 아이다. 그래서 그 부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시키며 정말 잘 키워냈더니 그가 얼마나 유명한 그런 발명가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너는 진짜 빌어먹고 살려? 넌 뭐가 될래? 어쩌면 이것만큼 자녀들의 미래를 깎아내리는 것이 없을 겁니다. 단점보다도 장점을 자녀들을 보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키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똑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진 특성, 하나님 주신 재능을 말살시키는 행위와 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고 부모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6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이죠. 그리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본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 자라다가 보면은 삐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나쁜 친구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비행 청소년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깨닫게 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든 반드시 하나님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성자라고 불렸던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의 얘기가 바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정말 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보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교회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정욕대로 결국에는 그냥 동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거기다가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모니카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식 문제를 놓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목사님 저희 아들 좀 만나서. 그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서 만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만나 주셨고, 그리고 회개한 그는 참회록을 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부 어거스틴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시금 아이들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하죠.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에 빠져버린 아이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가 이제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할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20년 30년 후에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빌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다음 세대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 또 나라의 희망이잖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의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방관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가르침의 주역 다 선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만 들으십시다. 내가 먼저 본이 되십시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아빠 엄마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살라고 그래 하면서 도리어 반항심만 키울 뿐일 것입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예수 찬양하십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본이 되어 가르치고 그 자녀들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마의 교육을 시키라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르치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 아버지 참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시고 다음 세대도 한국교회가 여전히 아버지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이 마지막 무너짐을 이 한국 땅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짐을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버지 백성이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지 않고 곁길로 가고 삐뚤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이 보이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으로 가득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어릴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 대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 빼앗아 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자녀들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로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 아버지와 자녀들을 결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이 예물을 드린 같이 우리의 삶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넘치도록 아버지 그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삶,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까지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다 아시죠? 응답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범사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사님들, 미자리 교회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드린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갖가지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그리고 건강의 복으로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시면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 권세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걱정과 근심,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우리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하옵소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도 깨끗한 바를 지어다. 염증 수치는 낮아질지어다. 모든 성인병, 고혈압, 당뇨의 수치도 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의 연약함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병들어가는, 또 노환으로 점점 더 연약해져가는 모든 장기는 정상을 회복할지어다. 노화는 점점 더뎌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종양 세력도 떨어져 나가라. 하나님 모든 장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소화는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대장은 원활하게 활동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신장도, 심장도, 폐장, 간장, 위장, 소장, 대장 모든 기능이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모든 피부병도, 모든 이 뼈마디, 관절, 그리고 척추의 모든 증상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옵소서. 아니 이미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치료받지 못할 질병이 없고,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그런 이 죄와의 싸움, 중독과의 싸움, 아버지 모든 싸움으로부터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막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신유를 선포하십시다. 당신은 고침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선육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영심 집사님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축복의 박수. 네, 주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뜨거운 박수. 자,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이 이제 4월에 끝났는데 아직 받지 못한 구역들 있었어요. 5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네, 끝까지 대신방을 받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의 부흥과 어린이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관심 어린 손길과 또 중보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겸 우리 이웃 초청 잔치로 지켜집니다. 일부 예배는 11시고요. 기념 예배가 30분 동안 예배가 있고 기념 발표회가 있고 그리고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있고요. 또 식사를 아주 잔치를 벌릴 겁니다.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믿지 않는 영혼들 있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다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 장기 결석자들이나 교회를 몇 번 나오고 안 나온 분들 참 많으잖아요. 그분들을 꼭 초청하셔서 그분들은 꼭 오시면 기념품을 다시 드려요.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더라도 나오시면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요. 그래도 기념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난 그럼 이제 나 교회 안 나오고 딱 그때만 나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는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초청된 분은 파페라 가수요. 찬양 사역자인 얼굴이 좀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하은이라고 하는 가수를 초청해서 이렇게 찬양 간증 집회로 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분 정말 많이 초청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보에 초청장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리고 초청장이 더 필요하신 분은 뒤에 아마 여분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그 이웃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각 사업장마다 또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를 우리 교회도 지금 저 뒤에나 올라오시면서 다 보셨죠? 네, 그 포스터 있지만 그 포스터를 여러분의 각 사업장마다 또 여러분의 집 앞에 전봇대라도 붙일 만한 데가 있으면 또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다가 한 주장씩 가져가셔서 또 부착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선신 권사님의 모친께서 이제 장례가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또 이 떡을 맞췄다고 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남으셔서 원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전도기도 전도 모임과 또 주일 중보기도 모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채소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찬송도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